할렐루야. 네, 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오늘 좀 새로운 걸 해볼 건데요.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얹으시고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교회는 8번째 다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춥고 눅눅한 어느 날 차가운 카페 구석에 앉아서 그녀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고요. 그녀가 한 손에는 작은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있었습니다. 그 유모차 안에는 어린 딸이 잠들어 있었죠. 그녀는 이혼을 겪었고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정부의 도움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가 쓰고 있던 그 글을 출판사에게 가져갔을 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판이 어렵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녀는 거절에 거절을 당했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다른 길을 좀 찾아보지 않을래? 이미 늦었잖아. 그녀 자신도 흔들렸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나?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한 출판사가 그녀의 쓴 원고를 책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책은 순식간에 그 나라와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책을 읽었고요. 그 책은 바로 해리포터였고 그녀의 이름은 J.K. 롤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나는 이미 늦었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는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타이밍으로 확 잡아버리면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딱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있어서 모세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면요, 모세의 이름의 그 뜻이 바로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모세가 태어났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을 벗어나서 이집트, 애굽으로 성경에 쓰여 있죠. 이집트 땅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바로는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구워라 막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 모세가 태어날 때쯤 되었을 때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 이렇게 하나는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실 모든 부모가 그랬겠죠. 자기 아들이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숨어서 키우다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자 결국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이 아이가 탄 그 작은 테바라고 히브리어로 나와 있지만 그 작은 그 광주리 안에 이 아이가 점점 물살을 따라 떠내려 갔고 그 아이의 소리를 들은 한 여인이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되었고요. 그 물에서 건져낸 사람은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모세는 왕궁에서의 삶을 40년 동안이나 살게 됩니다. 지금도 뭐 백악관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대단하게 막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궁전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죠. 모세는 40년간 수많은 무예도 익히고 학문도 익히고 자신을 갈고 닦으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원래 그 뿌리였던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감독관을 때려서 죽였죠.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모세를 살인자로 몰게 만들었고 결국 모세가 피하고 숨어 들어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광야에서 펼쳐진 사건이죠. 여기서 모세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왕궁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이런 이야기를 쓰셨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직업은 뭐였냐?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양을 치던 자. 그래서 치다라는 말은 라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돌보다, 먹이다,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말은 이 목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도 이 단어를 가지고 쓰였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왕궁에서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냄새나는 양이나 치고 그 양을 돌보는, 먼지도 다 뒤집어 쓰고 햇살도 받으면서 얼굴이며 손이며 다 쩍쩍 갈라졌겠죠. 수염도 덥수룩 나고 옷도 예전에는 비단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냥 어디 청조가리 하나 덧붙여서 입고 다니는 그런 신세였을 겁니다. 바로 그가 모세, 80세 된 모세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끝난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데 그게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답니다. 떨기나무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집트 지역에, 그 호렙산 지역에 많이 있는 나무예요. 그냥 작은 나무, 관목 같은 건데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지리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이 당시 광야에는 검은 흙 요암이라 그러나요? 그런 검은색 돌이 있었는데 그 검은색 돌이 이 열을 받고 그것이 이제 반사되어서 비추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아마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한두 번쯤은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대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뭐지? 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3절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아멘. 여기서 모세는요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양을 치다가 양을 목자가 잘 쳐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나오니까 시선을 돌려버린 거예요. 사실 양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이 떨기나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보리라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방향을 틀다,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안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방향을 돌이키고 이전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부흥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모두가 다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성공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취업을 했지만 사기를 당해서 취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원했던 기업과 직장과 일터에서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렇죠. 내가 원했던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 인생이 그때 느끼는 건 실패자 아닙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수시를 딱 떨어졌을 때 나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에 한 며칠 동안 굉장히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걸어갔다면 이제 다시 주께로 우리의 삶의 시선을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거든요. 모세가 딱 그러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지난 40년 동안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40세가 됐을 때에 한번 해볼까 했다. 그게 안 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니 안 되네.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난 실패자이며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살았죠. 그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십니다. 야, 이제 날 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거죠.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셨답니다.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에 온 것을 주님은 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너가 돌이켜 왔구나. 오늘 너가 너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다시 내게 맞추려고 돌이켜 왔구나. 그때부터는 달라지죠. 주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을 좀 이제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하면 모세가 깜짝 놀라 하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마음을 정해서 방향을 돌이키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서는 거 거룩하니까 너 신을 벗어.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음을 말씀하세요. 우리 7절 그리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안타까워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다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처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았다가 입 뻥긋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을 담아 부르짖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들었다.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이 내려가서라는 이 말은요, 직접 개입하다라는 의미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끝이 아니라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대요. 그래서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으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계속 거기 그 구렁텅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긴 터널 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지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부흥의 귀한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12명의 대표자들을 뽑습니다. 12개의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거든요. 그 지파의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아요. 그 얼마나 믿음이 충실하고 또 실력이 있고 또 지성이 있고 체력이 있고 외모가 또 준수한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대단한 인물들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슉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가서 싹 보고 왔는데 이들의 평가가 두 개로 갈려요. 하나는 어떤 평가입니까? 저기 너무 좋아, 저기 땅 너무 괜찮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해놓고 뒤에 이렇게 붙여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야, 우리가 가서 싸우면 백전백패야,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될 뿐이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작거든. 이게 10명의 평가였어요. 근데 반면에 단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죠. 너희 잊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첫 땅 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것을 이루실 분도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가져갈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자, 모두가 다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아멘 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요,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다 봤어, 나 다 들었거든, 내가 봤으니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기만 하면 돼 라고 10절까지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의 고백은 사실 우리들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부흥의 도구로 쓸 거야,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이 복받을 거야,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라는 이 큰 비전을 주실 때 아멘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아직은 아닌데, 지금 내 상황은 아닌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전혀 변화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훨씬 다르거든요. 오히려 우리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지금 현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거든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기드온은요, 사실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그가 이 포도즙을 만드는 이 타작마당에서 남들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얻으려고. 근데 포도주 틀을 하는 그 틀이 이 일반 평지보다 좀 낮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미디안이라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괴롭히지. 네, 맞아요. 너 너무 힘들지. 맞아요. 그래서 숨어서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거 걸리면 다 빼앗겨요, 미디안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혹시 제가 사사기 말씀 준비한 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사사기 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랍니다. 누가요? 소심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래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지금 소심하게 이렇게 일하고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난 못해라고 하고 이 기드온이 큰 용사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희 하프타임 부흥에 오시는 강사님 중에 마지막 퍼즐이 바로 강은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몇 주간 계속 했는데 머릿속에 이제 진짜 딱 세 분을 두고 기도를 했던데 그 세 분이 다 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김인주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 잠시만요. 그 시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셔서 일단 픽스를 딱 하고, 유무현 목사님께 연락드렸을 때도 몇 개의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이때가 좋을 것 같아요. 성교학교 마지막 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와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이 강은도 목사님은 이 연락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답도 안 오고.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일날 저희가 말씀드렸죠. 두 분 오신다고. 근데 주일날 오후에 통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연락을 딱 드렸더니 감사하게 오케이 하고 답장이 왔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인데요. 근데 제가 강은도 목사님이 꼭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느낀 게 그분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딱 이거였거든요. 예전에 저희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연합 수련회 마지막 날 강사로 강도 목사님이 오셨어요. 수천 명의 아이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도 그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일이 너무 많은데 제 안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은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 메시지를 듣는데 마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스피커를 갖다 놓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큰 용사. 요셉아 너는 작은 사람이 아니고 큰 용사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이었습니다. 다시 부흥. 부흥이라는 것은 먼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인 거죠. 때로는 사탄이 주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우고 있던 먼지 같은 모세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면 불가능고 가능으로 바뀌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일들이 떠올랐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 통해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면 기드온과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 모세와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J.K. 롤링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책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제가 좀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배우의 모습 속에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김영선이라는 그 여자 배우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잘 끌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들이 감정 몰입을 하기 힘들면 이분이랑 이렇게 1대1로 마주하면서 이제 그 감정을 이렇게 올려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유재석이 물었어요. 옆에 있는 조세호한테도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조세호 씨 앉아보세요. 그러죠. 저를 보세요.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조세호 씨가 얼마나 장난기가 많습니까? 근데 이 김영선 배우가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상황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가만히 쳐다보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조세호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분의 눈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저와 같이 생각을 했던 분이 계신데, 조종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을 이렇게 보다가 딱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 성령 하나님, 그분께 내 시선을 맞추면 주님께서 내게 큰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봐. 상황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나만 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똑같은 건 아닙니까? 모세의 상황과 지금 환경은 도저히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런 어떠한 모습도 갖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손 옆구리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죠. 야, 이거 봐, 이거 봐.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시선을 이젠 그분께 맞추면 돼요. 모세가 가던 길 돌이켜서 주님께 시선을 맞췄듯이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다시 부흥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7월의 부흥회는요, 그냥 집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죠. 여러분, 하프타임이 어떤 의미를 안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축구 경기 이제 곧 있으면 월드컵 하는데요, 45분 뛰고 또 그 다음 45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제까지 전반전 45분 동안 경기를 잘 하다가 망칠 수도 있고 실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프타임 동안 감독이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할 수 있어. 이제 후반 남았잖아. 너의 인생 안 끝났거든. 너의 삶 아직 안 끝났거든.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하프타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기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 교회 앞으로의 발걸음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프타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복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서 그래서 우리 할 것은요, 시선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발걸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도록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